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한승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부활주일, 또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참 즐겁고 감사하다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답을 말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서로 인사하죠. 행복한 부활주일 되십시오. 영어로 하시려면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를 한번 해보시죠. 해피 이스터.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만찬 예식,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식이 있고, 둘째는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만찬 예식은 우리 교회가 매주일 거행하고 있고 오늘 곧 드릴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셔서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덕분에 제가 또 오랜만에 가운도 입어봅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최다원 청년,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오서진 군, 오달진 성도님, 강세현 성도님에게 교회가 축하와 함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의 기적에 의한 두 축을 삼아서 성숙해지는 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꽃이 피고 실록이 돋는 4월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찬란한 달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T.S.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스사 시인 황무지라는 시를 통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여기 일부를 소개할까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건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이 정도만 해도 무슨 뜻인지를 대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던 만물들이 차라리 그 잠에 깨지 않고 자고 있을 때, 그때가 따뜻한 것 같았다. 지금은 새로운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려는 이 4월에 들어오니까 참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요? 그는 그 생명을 표현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그 황무지와 같은 시절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발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뜻으로 4월은 참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4월을 통해서 황무지라는 생명이 서식할 수 없는 불모의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기어코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20세기 초는 제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생명이 깃들 수 없었던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죽음이 삶의 유망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설적으로 읽는 허무주의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시인의 눈에 그를 슬프게 한 것은 이러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절망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피폐한 정신 상태, 영적 마비 상태, 그런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생명을 경험하기에는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죽음이 단절되는 생명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단절되지 않고 소망이 싹트는 4월, 잔인하지만 꼭 있어야 되고 오히려 추운 겨울이 더 따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마가와 함께하는 고난주간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받았고 오늘 부활의 새벽 예배에도 우리는 마가가 전해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중요한 방도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심사숙고하면서 듣는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왔으므로 그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치심은 이때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하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금요일 또 귀중하게 성금요일로 우리가 기도하며 보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는데 그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옆에서 중계방송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준 곳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신비에 쌓여 있던 것처럼 그 기록자로 알려진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신비스러운 우리의 상상과 함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아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아니면 천지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사실을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3가지를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하면 이 3가지를 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일월, 화, 수, 목 이런 날이 없었고 그저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여섯째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당됩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 안식일은 지났습니다. 그러기에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엽니다. 3명의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들은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고 이때까지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구태여 향품을 사다 둘 이유가 없겠지요. 곧 부활하실 터인데.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몹시도 사랑했기에 또 그를 한 번 더 보고 그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으로 가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날 일찍이 해 돋을 때 주일 이른 아침 전날 저녁 향품을 사서 어두운 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갈 수가 없었고 주일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밤새 뜬 눈으로 세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은커녕 정말 걸어가는 그 길이 발길이 무거웠던 것은 누가 혹시 이를 보진 않을까? 누가 그 무덤 앞에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젊고 독신이어서 다른 여자들보다 좀 다름질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얼른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다 길이 어긋난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도중에 본시 그와 함께했던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출발했던 다른 두 여인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서로 말했다. 이들은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실 것인가 그래야 향품을 보고 또 예수님을 뵙고 갈 터인데 그런데 그 돌은 4절에 말한 것 같이 아주 컸다. 여자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심지어 거기다 임봉까지 했습니다. 무덤이 장사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빨리 그 경비를 세워서 그곳에 봉인을 하고 철저하게 경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빌라도는 이렇게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얘들이 무덤의 돌이 임봉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갔는데 놀랍게도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이 아주 컸더라. 누가 옮겼을까? 이들은 열린 그 무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기지는 않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더해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 문에 있는 힘이 큰 돌을 굴려주었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돌을 굴려준 것은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게 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제자들이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유롭게 그 안을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인사했고 그들에게 성령의 부음을 허락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준 것은 여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의도한 대로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고 뒤에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온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벌써 5명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병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할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즉시 빌라도에게 보고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지켰지만 누가 그렇게 그 큰 돌을 굴렸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시체도 없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무덤을 경비하던 군인들이 뇌물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짓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가짜 소식, 거짓 소식은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말 남을 모략하는 잘못된 거짓 뉴스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요. 그것을 나르는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대적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면 예수님의 대적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제자들이 숨겨놓았다, 보아라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첫 번째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무덤 문에서 돌이 굴려져 있었고 여자들이 조심스럽게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여자들의 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준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보았을 때 천사는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24장 4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천사의 수는 둘이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편에 있었고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그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적어도 2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자들은 문득 나타난 두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고 적혀 있습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안내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었고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은 계속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반가운 인사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첫째는 빈 무덤이 하나의 증거물이 되고 둘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 일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전합니다. 가서, 이 말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명령하는, 빨리 가야 된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일러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 가 계신다. 말하자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의 양떼들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호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천사는 그 사실을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 여인들이 전하는 천사의 명을 듣고서도 제자들이 즉시 갈릴리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이 언뜻 수긍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다른 두 여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세 번째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낮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주일 저녁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확증짓고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같이 아마도 이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필요한 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여 그들이 세 번째 증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여자들이 천사를 보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나타냈던 반응만 하고 나서 그 뒤의 것은 사실은 부록입니다. 뒤에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이 날 수 있겠는가? 마가복음에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여서 거기 보면 8절 이후에는 별도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뒤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편집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주요한 두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28장 8절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무섭긴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니까 빨리 전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른 여인들에게도 역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로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 세 분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증인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큰 돌을 굴러내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천사들의 증언과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을 증인이 된 세 여인과 두 제자와 그 외에 계속해서 퍼지는 들불처럼 퍼지는 부활의 증인들, 오늘 우리가 앉아서 듣고 있는 이 메시지조차도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의 결말은 끝이 보면 참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사세기에서 유래하는 가장 유력한 두 사본의 이 본문이 끝나는 곳에서 그냥 오늘 읽은 것이 끝입니다. 다음 본문에 내가 이 보니 다른 사본의 결말들이 필사자들이 후대에 붙여서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왜 그랬을까? 마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묵하는 여인들로 이 책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초기에 마가의 복음 사본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양피에 이렇게 담았는데 끝부분과 첫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라면 십자가형을 지켜보았다가 마가가 말한 세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몰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향료를 샀고 무덤의 위치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무덤으로 갔고, 커다란 돌을 옮기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면서 갔지만 주변에 힘센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갔더니 그곳에 이미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그 돌을 치워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조차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슬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일,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패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달려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들에게 증언하기를 위탁했다. 일생일대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고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흰 옷을 입은 하늘로부터 온 젊은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말을 들었던 여인들은 혼비백산에서 집으로 달려갔고 가는 길에 몇 사람을 지나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이 커서 그저 제자들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잠자코 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그곳에 있는 500명 넘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아닐까. 또 여기서 우리 자신들은 이 미완성된 것 같은 마가복음의 끝을 부여잡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들처럼 달려가서 전하는 일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참 예언자로 제시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운명이라고 예언하신 것의 절반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보여줘 지난 일주일간 강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절반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여기에 글을 바칠 가능성이 있자면 그것은 아마도 누구든지 이 책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목격자 한 사람을 불러 그들이 부활의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말을 읽고 그렇지 그때 그 여인들이 만났던 그때 빈 무덤과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한 메시지와 그 말을 전한 세 여인과 또 두 제자의 목격으로 시작해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이 부활의 말씀을 내가 전하라고 내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읽게 된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독자들도 영원히 의아해하는 마가의 의도는 아닙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참 예언자로 제시했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당할 운명이라고 예언하신 것의 절반이 실현된 사실을 자세하게 그것도 복음서의 처음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용기를 내고 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미완성의 마가복음을 마지막 절을 읽은 우리들 혼비백산에서 흩어진 여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어찌 제자들과 500여 명의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 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결말로부터 부득이하게 신학적인 덕목을 꺼내려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특이한 섭리로 마가의 책이 지금처럼 끝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초대교회의 믿음만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수십 번 때로는 여러 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예수님과 인연을 맺었던 우리들이 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사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이렇게 부활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결말을 채워보면서 부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매번 하나님의 귀한 세일에 경이로워하며 우리의 믿음을 갱신해 나간다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이 갈릴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2024년 부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부활절은 계속된다. 그래서 한때는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계속 부활의 주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부활절기를 저희들이 보냈지만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사순절과 고난주일과 고난절기, 고난주간 또 이렇게 부활주일까지 마지막 미완성 같은 마가의 마지막 기록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처음 사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새 출발, 갱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갱신의 표시로 주님의 깨어진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저희들이 먹고 마시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러한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누리라고 하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살과 피가 효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